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복음서라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 4권이 나옵니다. 우리 쉽게 성경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대충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의 앞에 나오는 4권이 바로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서인데 이 복음이 그저 단순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를 또 2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3책을 향해서 같은 관점, 같은 시각으로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고, 네 번째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고 말해서 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복음서를 좀 다른 복음서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굳이 내가복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주간 여러 가지 의미로 자기가 원하는 복음서가 따로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서를 좋아하십니까? 이 4가지 복음서가 다 다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좀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왔는데 우리 지난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로마서를 좋아합니다만 성도라면 이 사복음서를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도 다 좋지만 그중에 특별히 신약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니까. 신약을 빼놓고 구약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을이라는 관점 하에서 구약을 알면서 신약을 알면서 구약을 보면 거기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대충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이 중요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 신약 중에서 특별히 사복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심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자주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단들은 이 복음서를 잘 안 봅니다. 그들이 주로 보는 것이 에스겔서, 다니엘서, 계시록.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그쪽에다가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정작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안 나와요. 우리 마지막 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마지막 때는 이 마태복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다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좀 가까이 하시고 사복음서를 자주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우리 예수님의 얼굴, 이 예수 모습을 갖다가 4가지로 형태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둘 다 이 4가지가 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임직자 고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실 분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이 문제 꼭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의 복음이란 뭐냐? 소란 존재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 아닙니까? 그는 살아서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죽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고기를 제공하고 뼈를 제공하고 모든 것 다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동물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소예요. 소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소띠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고난받으시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모습이고,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연약한 자다, 모든 불쌍한 자, 병자 치유하는 것,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인자의 얼굴이 사람의 모습에 있는 사람의 복음이라 우리가 그런 별명을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은 사자로 비유해요.
사자란 뭐냐면 그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은 좋아합니다. 마태복음을 천주교는 아주 좋아해요. 천주교가 가장 으뜸되는 복음이라고 꼽는다면 그들은 마태복음을 꽂아요.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권위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 왕관을 쓰신 예수님, 이게 천주교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여기는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 굉장히 강하게 그 모습이 나왔죠.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요한복음은 독수리에 비교해요. 독수리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확실하게 보고 모든 것들을 다스림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높은 경지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설명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 혹은 우리 그렇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그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가 이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가 없는, 아니 그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무엇을 하셨다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예수님이 행하심의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마가복음에는 별로 없죠. 마가복음의 설교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심만 많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주석책과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있고 성경에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주석책을 보듯이 요한복음은 모든 이 3복음서의 이 복음서의 주석책과 같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학교에서 교과서가 나오고 교과서를 보충해 주는 참고서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참고서와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보면서 우리 말씀들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을 보다는 사건에 대한 설교가 있고, 설교 특별히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줘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분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해석해 주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병자를 낫게 하는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적들을 기적으로 보지 않고 표적으로 보고 그것을 사인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잘 모르면 그것이 그냥 병 낫는 것,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기적을 베푸는 요 정도로 알고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중에 7가지의 기적, 표적이라고 말하는, 사인이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를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건, 우리의 영생에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부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부분, 예수님은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설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요, 고관, 이렇게 돈이 많고 이 부자와 또한 모든 권력 있고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하층 시민들에 관한 이야기고, 요한복음에 보면 고위 관직들에 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팍 튀어나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 사내들인 그 멤버였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있구나, 예수님에 관한 믿음은 하층 시민들, 쫓겨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만이 믿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예수님에 관한 영향력은 누구나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강의하지만 첫날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어지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